인생 가운데서 일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순간이랄까, 그 장면, 또 야곱의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을 잡는다면 언제가 될까요? 야곱의 일생을 쭉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에 있어서 이분이 신앙인이다 싶은 야곱의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극명하게, 복되게 잘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뭐 각각의 여러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오늘 이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받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아담 이후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23절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23절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아마 표기가 잘못됐어요.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의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을 쭉 기술해 가는 가운데 야곱에 이르러 야곱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나타내 보일 때에 지금 읽었던 우리 창세기 48장과 49장의 흐름을 잡습니다. 49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후에 12아들을 축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야곱이 과연 신앙인이었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요, 장면인 줄 알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할 때 야곱을 언급하며 바로 이때 순간을 기억해 냅니다. 도대체 히브리서는 왜 야곱에게 있어서 이때를 가장 중요한, 야곱의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표본의 때로 뽑았을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 주제이겠습니다. 오늘 48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먼저 40장 끝 무렵에 야곱이 요셉에게 임종 가까운 때의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옮겨가라. 막벨라 굴, 즉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져 있던 막벨라 굴로 나를 장사 지내야 될 것이라. 이 약속을 단단히 받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약속을 단단히 하고 난 뒤에 갑작스런 소식을 듣는 것이죠. 이제 아비 야곱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의 병들어서 이제 매우 위태롭다라는 말 듣고 성급히 이제 형제들이 앞다퉈 아버지 앞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쫙 모이게 될 때 이제 요셉이 먼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도무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몸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야곱이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곧 야곱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애를 써서 이 힘을 내어라는 표현이 왜 들어왔겠어요? 병들어 도무지 기력으로, 자기 기력으로 어떻게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자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침상에 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지막 순간이 다 온 줄 아는 야곱은 이제 147세가 된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남은 걸 아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로서 육신의 자식들을 쭉 보고 임종전에 내가 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미국에 있는 아들 좀 와라. 저기 유럽에 가 있는 아들 좀 와라. 아프리카에 있는 아들도 좀 와라. 얼굴 좀 한번 보자. 이러한 그 보고자 싶은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 좀 제대로 쳐다보자 싶어 벌떡 앉은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책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은 자식들에 있어서 육신으로는 아버지였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한 아주 중요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다시 언약의 축복을 물려줘야 할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족장으로서의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아버지의 책임도 있었던 야곱은 이제 마지막 자식들을 보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며 너희들에게 물려줄 이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왔던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계승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될 그 사명이 남은 거죠. 그래서 48장 3절에 이제 그 요셉이 므낫세과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자 그들을 축복하기 앞서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48장 3절에 이전에 내가 아버지 집 이삭을 떠나서 저 하란으로 갈 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베델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스 즉 베델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뵀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베델에서 겪었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정처 없이 그냥 갈 곳은 하란이지만 자기 생존의 목숨의 위기를 이렇게 감수하고서 이제 외삼촌에게 찾아가는 방랑길에 이른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하고 저리 가고 이 길 가고 저리 가고 마침내 하란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방랑길이란 말은 정확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갈 곳이 분명히 목적지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나그네 길로 계속 가야 하는 긴 외로운 여정이요, 험악한 여정 속에서 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놀라운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까? 하늘에 사다리가 쭉 이어닿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을 보고 나면서 얼마나 큰 놀람을 갖는지,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 삼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그때에 자신이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주었던 축복의 내용을, 복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네가 지금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너의 후손은 풍성하게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내게 주었노라. 이 복은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으니 해변의 모래처럼 밤하늘에 별이 많은 것처럼 후손을 풍성케 하실 큰 민족 이름에 대한 복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복을 내게 또한 다시 거듭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나 또한 이 복 받음을 너희들에게 축복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자기 12아들 나중에 그 다음 장 49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그때까지 축복할 때까지 이르는데, 그 먼저 앞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온 요셉이 아버지 축복을 얼마나 받길 원하겠어요? 요셉은 실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사실 가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모든 사람이 생존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존이 가능하게 된 것이요, 요셉에 따라서 그 집안의 가장 장자의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일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받기 전에 요셉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 앞에 데려오는데 지금의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압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함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 우리가 과연 언약의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아주 중요한 선언적 순간이라 그 말이죠.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이 이방 여자와 사이에 나왔던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순수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자식이긴 하지만 애굽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 그러니 다른 형제나 비춰볼 때 반절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의 계보에 들어간 것이지, 사실은 애굽 여자,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장인이 애굽의 제사장이었어요.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을 애굽 총리라는 위치에서 아내로 맡게 되어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그 자식들에게 언약의 복을 선언하실까? 이것이 요셉에게는 마지막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겠죠.
근데 야곱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이 떨어진 순간에 요손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위로와 엄청난 기쁨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볼 수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보게 했는데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이 말은 뭡니까? 안다. 내가 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것이 반절만 우리 혈통을 딴 것이요, 반절은 애굽 여인의 혈통인지 내가 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네 아들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에브라임 이름이 먼저 나와요.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라는 말은 내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손자이지만,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자이지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것은, 이 말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다른 11명의 형제들처럼 요셉 너와 동일하게 내 아들 주위를 누릴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요셉 지파가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둘로 대표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12지파를 형성하는 큰 족장의 틀을 이룰 때에 르우벤 지파요, 시몬 지파요, 유다 지파요 쭉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는데 요셉 지파요 들어갈 때에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요, 므낫세 지파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삼촌들과 똑같은 지파 위치에 족장의 세월에 제1선에 딱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게 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두 아들,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아들과 같은 위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12아들인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둘로 나누어지면 13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직접 소유된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요. 레위가 빠지고 르우벤부터 쭉 연결해서 요셉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 들어가면 해서 절대 12지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선언해 냅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장자의 지위에 이르렀음에는 하는 선언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장자는 대개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 갑절의 유업을 받거든요. 형제가 셋이다 할지라도 다른 두 형제 하나씩 받으면 장자는 둘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니까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육적 혈통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지위 측면에서는 요셉은 분명 장자적 지위를 선언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주죠. 12지파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적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 형성된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피를 받고 있는 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를 두 개나 형성하도록 허락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있을 뿐 인간편의 어떤 조건도 그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12지파를 형성할 때까지 족장사의 전체 흐름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적 조건이나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백성 됨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기능치 못한다, 이 사실을 계속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후사가 되는 것, 즉 하갈에서 몸에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야 아브라함 후사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선언해 주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온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갈의 몸에서 난 자는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랐다 할지라도 결국 아브라함의 후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으니까? 사라와 사이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의 태가 결국 90이 될 때까지, 89세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가 다치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의 이적을 베푸셔서 그것이 약속대로 얻어진 자식을 말해주는 표적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약속에 따르던 자녀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주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있음을 그대로 말해주게 한 것이죠.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놓습니다. 이건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리브가에게 예언적 계시를 주죠. 네 태에서 날 자 가운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 낳기도 전에, 아직 쌍둥이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같은 어머니요, 같은 아버지요,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받고 있는 집안의 출생자니까 인간적 조건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불구하고 낳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의 예정을 받아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 야곱이 더 훌륭하거나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뛰어나거나 이런 조건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아브라함이 특출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말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지정해 불러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12지파를 형성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인간의 조건으로 순수 혈통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요셉의 아들 바는 애굽의 피를 받고 있으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심으로 12지파의 하나를 형성하도록 세워버리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미 시작부터가 뭡니까?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것은 아니죠. 이미 그렇게 되어 간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르는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의 중요성은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오염을 막기 위한 강조의 측면이었던 것이지 그 혈통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줍니다. 결국 우리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받는 은혜도 하나님 전적인 사랑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하고 더 착해서 우리가 더 착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가만히 데려왔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데려올 때에 므낫세는 내 오른편 쪽으로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에브라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려왔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다급하게 아버지 그러면 아니 됩니다 라고 이 손을 다시 엇갈린 걸 바로 풀려고 하지요. 그때 야곱이 나도 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느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자신이 행한 축복을 행합니다. 므낫세도 큰 족속이 될 것이나 에브라임은 더욱더 큰 족속이 될 것이라고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참 야곱은 얄궂죠. 자신이 형인 에서에게 받을 장자권을 자신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했으며 얼마나 갈망했으며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도 받으려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이었는데 지금 자기는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미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부터 깨닫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걸 못 본 것이죠. 요셉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보고 있는 영적 족장서의 권위에 따라 주어지는 그 축복의 선언의 안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장자이니까 축복이 있고 차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인간적이며 세상적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보이는 바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더라도 그 주의 뜻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영적 안목, 하나님이 보시는 눈길의 안목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직 그걸 못 봤습니다. 요셉은 그걸 못 봐서 손 옷갈림을 놓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으나 야곱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한 야곱 신앙 일생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드리워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 왜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의 오늘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임종의 축복을 한 이 모습을 야곱이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뽑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보였던 이 축복의 내용의 엇갈린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히브리서가 야곱이 신앙 이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장면 이 장을 뽑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히브리서는 장자권을 사모해 에서의 어리석음을 이용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했던 그 열심, 그거를 믿음의 사람의 증거로 뽑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 본 것이고요. 베델의 사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준 거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그 외로운 여행길을 가는 그런 야곱을 향하여,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에서에게 쫓김을 받고 죽을까 봐 두려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이에요. 노인의 나이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 나이로 가서 장가가고 양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젊은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돌베개 베고 자고 고생길 하고 라반의 집에 외삼촌에 그 양치고 염소치고 했던 이 모든 일의 과정을 보면 다 젊은 시절의 야곱을 생각하는데 실제 거꾸로 나이 계산해 보면 70입니다. 70 노총각 가가지고 장가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나이와 이 연령적 측면에 비춰보면 얘기 안 되죠. 147세 사니까 우리 인생의 2배 사니까 70이면 오늘날 따지면 한 35세라 이렇게 인생의 때를 보고 이해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70 본 거 보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게 70에 무슨 이렇게 가서 일이 다 경험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줄 그때, 사실 그때 좀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사닥에 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는 하늘 보좌를 바라봤던 그 신비로운 환상의 체험, 그 모든 것이 히브리 11장에서 야곱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장면을 뽑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 라반과 품성을 정하면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겠고 아니면 삼촌 것이 되겠어 라고 말하며 있었으나 결국 자기 아롱진 것 점 있는 게 많아서 풍성이 자기 부를 누렸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에서가 두려워서 야뽕 나루토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에서가 자기와 자기 처자를 다 죽일까 두려워서 전전긍긍 끙끙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결국 한도뼈를 다치고 마침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 놓지 않겠다 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부름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말의 뜻이 뭡니까? 결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는 뜻이 이스라엘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씨름하여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은 자,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렸던 그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야곱이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분류받았던 모든 것은 하나님 하면 절대로 내 인생은 소용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무리들, 그게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껍데기 이스라엘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이 있지만 정녕 그 하나님 아니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매달리느냐, 믿음을 매달리느냐, 그럼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름을 받았던 그 놀라운 순간,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겠어요? 그 싸움 이김의 승리는 축복을 마침내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이김은 피조물이 청조를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질 때까지 붙잡았다는 얘기는 자신이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고백 속에 자기 영적 무력감과 피조물 됨에 대한 낮아짐의 철저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모습에서 축복을 베푸는 하나님은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이죠. 야곱은 야곱대로 믿음 안에 승리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 내려주심으로 결국은 승리를 갖고 야곱도 신앙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되어지는 아주 절묘한 그 경험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야곱이 신앙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하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하느냐. 근데 히브리 11장은 지금 임종의 순간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 놀라웠던 야곱의 그 중요한 순간의 인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임종의 축복을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48장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속에서 그 찾아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때문입니다. 이 두 절 속에 담겨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 동안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평생 동안 나를,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야곱이 과연 믿음의 사람을 말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환상의 경험보다도, 그 어떤 능력의 체험보다도, 그 어떤 물질의 부의 번성한 축복보다도, 그 어떤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연연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 어떤 것보다도 이 고백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나의 출생 지금까지 야곱이 전 인생을 다 돌아본 거예요. 자기 전생을 들어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쌍둥이인데, 그때 태어나서부터 자신이 장자권을 사모한 그 세월부터 거쳐왔던 모든 세월, 그 세월 쭉 돌아보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의 무서운 눈길을 피하고 안전히 가는 땅에 돌아왔으나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하고 참 그런 일을 당하고 그들 족속을 다 살려고 했던 일들, 그로부터 이 지역 저 지역 옮겨가며 자기 터를 살아봤던 삶의 연속, 마침내는 가뭄이 극심하게 들게 되자 이제 우리 족속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의 위기가 절체절명에 이뤘을 때에 애굽에 쌀 있다는 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자식들 보내었는데 사랑하는 요셉은 그냥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때문에 가슴 알이 살았던 그 세월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자기 자식들과 모든 처자를 먹여 살리며 과연 족속을 풍성하게 창대하게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미리 글로 빼나갔던 사실 앞에 놀라운 전율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제 임종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보니까 출생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기르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기르셨구나라는 이 기르시라는 말이 우린 동사처럼 기르시다는 데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는요 기르신 자인 하나님입니다. 기르신 자인 하나님을 두 자로 줄이면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라고, 목자라고 하나님을 가리킨 첫 번째 표현이 야곱의 이름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내 전생에 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고백이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순간에. 그러니 이 장면이 어찌 야곱이 가장 믿음의 사람을 말해주는 결정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부자들의 축복이 아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것의 축복이 아니요, 내 평생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오셨는가, 나를 다루오시면서 내게 받은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받기 원하는 영광의 찬송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나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말해주는 표적인 줄 알고 어디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려 했던 그 믿음 고백, 그 무엇이죠? 본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요, 야곱 자신에게 드려진 그 축복, 평생 동안 하나님 나에게 하나를 가르치셨다. 뭡니까? 돌아갈 본향, 돌아갈 본향,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오신 걸음이었다. 하나님 나의 목자였다는 말은 자기는 뭐였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까? 양이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십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이내 죽습니다. 근데 참 이 양은요, 미련하고 미련합니다. 그 양은 목자 때문에 사는 줄 모르는 게 양입니다. 그 양이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양을 잘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 개는 어떻습니까? 강아지, 개. 걔는 주인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리고 밥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정의 실세가 누군지 알고 그 앞에서 더 사랑 이렇게 꼬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는 그런데 영리한 거죠. 양은 그걸 모릅니다. 양은 목자가 이렇게 치고, 아, 저 목자가 나를 살려주는 목자구나, 저거는 거짓 목자네 싶어서 왕 짖고, 개는 짖고 주인을 알아보고 낯선 사람 짖어버리는데, 양은 그걸 몰라. 목자를 구별 못합니다. 뭐 잘 아무리 입혀지고 씻겨지고 잘 해도 그 목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부르면 그걸 따라가는 거고, 목자의 눈길 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니 양은 오직 목자의 손길로만 사는 게 양이라. 그리고 그 목자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인 줄 모르는 게 양이라. 은혜를 모르는 게 양의 성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성질이에요. 평생 동안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알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온 인생인 줄 내가 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누가 임종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며 잘 보답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까요? 망극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은혜 앞에 부족하게 감사를 돌려들 때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찬송의 입술을 마음에 다해 드리지 못하며 불순종과 태만 속에 내가 살아왔는고, 하나님 은혜 앞에 부족한 자기 삶을 회개의 눈물처럼 흘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쭉 얘기하죠. 그 주님이 그 99마리 우리에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그 찾으러 목자 가서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와서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다. 목자가 얼마나 기쁘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에 대한 그 잔치를 다 벌이겠어요. 잃어버린 양의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겠어요. 그 기쁨에 대한 극상을 표현하는데, 양은 어땠을까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뭐 골짜기 헤매고 지금 늑대에게 잡혀 먹을 위기에 있는데 목자가 이놈이 여기 있구나 찾아와서 다 반겨주니까 양이 탁 보더니 음메 하면서 이렇게 내 목자가 이제 날 찾아왔구나, 내가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그 목자 향하여 막 달려가면서 그냥 자기를 찾아온 목자의 사랑 앞에 탁 안길까요? 그걸 모르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멀뚱한 거예요. 목자가 왔는데 멀뚱한 겁니다. 생명길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만 기뻐합니다. 양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들쳐먹고 와서 양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방금 이리에서 죽을 뻔했는지 어떤 위에서 얹었는지 모르는 게 양이라. 지금 야곱은 한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른 양처럼 내 소견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으나
전부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었구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전율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야곱이 그래왔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은혜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모른다고 말할까?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지금에 돌이켜볼 때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찬미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소경 같은 것이요 귀머리 같은 것이요 목이 고든 자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를 향해 사랑해 왔는가? 언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했는가? 항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지. 언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었는가? 내가 신앙의 주체였는가?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예배한 신앙이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신앙이었는가? 나는 항상 나를 위하여 주를 찾았으나 주는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주의 뜻 가운데 내 인생 삶의 참 주인이 되셔서 어린 양이요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인도하신 인생길이었구나. 그걸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12지파 아들 그 모든 자기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내용은 이제 49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내용이 그 무엇이든가 전부 다 뭐로 모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아의 축복을 쫙 모아져요. 그 모아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느니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난 하나님 주신 내게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선한 목자신 주께서 우리 인생을 다 보듬고 이끌어 주실 터인데 그 복으로 모든 사람의 복을 다 이끌어가는 축복의 선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야곱의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선한 목자요 그러므로 나는 양 같았으나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을 선한 목자로 어디 가든지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우는 섭리를 몰랐던 미련한 나에게 평생 동안 신실하신 은혜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심에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여정을 이 짧은 한 인생 신앙의 순례길을 마침내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구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천국을 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로가 어떠하든지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목자이듯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야곱이 양이라고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미련한